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6월 23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알리는 말씀 교회 소식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해 주었던 16개의 나라를 한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려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이 나라들 우리가 그 고마움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6개 나라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또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끔찍한 전쟁, 6.25 전쟁은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2주간 특별 휴가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북한은 소련제 탱크 242대와 2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웅진반도, 개성, 정곡, 포천, 춘천, 양양 등 11개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남침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200만 명이 죽음에 이르는 아주 끔찍한 그런 전쟁을 겪었고요. 환상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다친 사람이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다리가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그런 통증을 환상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이후에 그와 같은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세대들은 그때 그 전쟁의 아픔들과 참혹함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중랑교구협의회라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연합회가 있는데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참전 용사들에게 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모임 중에서 좀 젊은 편이라서 여러 개 쌀을 맡아서 배달을 해드렸는데요. 나이가 이미 지긋해지신 그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미 대부분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아니고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대부분은 이제 월남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고통들이 우리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기억해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평화를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보에 교회 소식란에 이 16개국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자들, 말씀을 제쳐두지 않으려고 사명자를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였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익숙하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뱀을 잡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참 지혜로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선인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인장을 배웠더니 선인장은 주변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드디어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는지, 물이 없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인장이 다 마셔버려가지고 사막이 저렇게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발한 생각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신문이나 언론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태어난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인데 교회가 시작될 때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작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조용히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도 거대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앞으로 고백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작은 출발, 작은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권사님께서 아주 조그만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료수를 이렇게 마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음료수가 작지만 비싼 거라고. 그때가 이제 컨디션이라는 게 처음 그런 음료수가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음료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꽤 그래도 다른 음료수보다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다고 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작은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겨자씨는 뭐 요즘 우리가 여름에 먹는 수박씨보다도 훨씬 작고 그리고 포도씨보다도 훨씬 더 작고 어떻게 보면은 0.5mm 샤프심 부러진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만한 것, 작은 것. 그러나 이 작은 것도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작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우상은 전도사님이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아기를 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상은이도 키가 크고 또 에비가일도 이렇게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체격이 좋고 그렇게 해서 크게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아주 작고 아담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나중에는 아주 커지고 위대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을 주시면 그 생명력이 크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들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이 말은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말하는 이 모임,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투르니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우리가 요즘은 혼밥 시대잖아요.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영화 보고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자기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해서 혼자 고기를 먹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세대인데요. 아무리 다 혼자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혼자서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투르니에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 혼자서 못한다. 두 번째는 교회이다.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와 반드시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서로 이렇게 친하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고 가족과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신앙의 친구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친구는 꼭 나이가 같아야 또 환경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이든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동역자를 두는 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자들을 사탄은 괴롭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또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좋은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를 잡아줄 다른 제자들이 아직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즉시로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좋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자 붙들고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교회를 이룬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과 몇 분 전에 주님에게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탄은 벌써 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혼자만의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혼자 된 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머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배경에 있었던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신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몇 개 나누어서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죠. 그래서 빌립이 그 중에 한 나라를 맡았는데 빌립은 야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키워서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은 아버지보다도 위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도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가 크게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나라를 그의 형들에게 잃어버리고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대신 더 힘이 센 아그리빠를 따라가서 아그리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을 탄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저 하나의 지명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권력인가? 권세인가? 능력인가? 세상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명자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별별 대회가 다 있습니다. 어떤 대회를 봤냐면은 이 웨이터들의 대회가 있는데요. 이 웨이터들이 컵을 이렇게 큰 이 쟁반에다가 수십 개를 올려놓고는 이 컵을 나르는데 이거를 누가 안전하게 나르는가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호텔 카페트에 쫙 줄을 서가지고는 이 컵을 잔뜩 올려놓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물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별별 대회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우승을 하니까 이제 PD들이 이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사람들에게 더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버스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 컵을 올려놓고 버스가 운행하는데 과연 물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웨이터가 자기는 절대 안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웨이터가 버스에 올라가서 물을 들고 움직이는데 대단한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몸은 춤을 추는데 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물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자기 몸을 막 버스가 가는 대로 요동을 하는데 이 컵은 절대 움직이지 않게 균형을 참 잘 잡아서 마침내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웨이터는 그 물을 지킨 것이죠. 컵을 지킨 것이죠. 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자기 몸을 움직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웨이터가 나도 이래봬도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내 품위가 있지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 품위를 지켰다면은
그 컵의 물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떨어뜨렸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품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몸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물컵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전통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해오던 여러 가지 전통들도 있고 또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시설들도 있고 또 교회는 예산 결산을 비롯해서 이런 재정적인 것들도 있고 또 교인들의 이런 숫자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제일 관심 가진 게 뭐냐면은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자를 뽑고 스데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초대교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은 사도들만 남았더라. 사도들은 12명이었죠. 12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아시아 전체로 로마 전역으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3,000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규모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이곳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의 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그것이 원래 하데스의 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즉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빠뜨리기 위한 문입니다. 이 문은 사실은 뭐 문틀이 있는 문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톰과 제리 뭐 이런 만화 영화들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톰이 제리와 같이 장난을 치다가 제리가 매직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톡 떨어뜨리면은 그게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고양이가 빠지도록 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빠뜨려질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사탄이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 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도 공격하고 오늘 우리들도 공격하고 사명자들을 다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부의 권세들, 하데스의 문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만 지키면은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덕수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 덕수교회 안에 이종석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쭉 소개시켜 주면서 그 이종석 별장은 우리나라 1900년 초반대에 새우젓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그곳에다가 이제 한옥을 멋지게 짓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문화유산, 옛날에는 문화재라고 했는데 최근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문화재, 즉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한옥인데요. 그런데 그 한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화재이고 국가문화유산이면은 철조망을 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막아놓을 줄 알았는데
덕수교회는 거기를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은 성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교회도 거기서 모이고, 뭐 교육자 회의도 거기서 하고, 뭐 여성교회도 거기서 모이고, 이렇게 그 장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한옥을 제일 잘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한옥은 사람이 살아야 제일 잘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써야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 한옥이 지금도 여전히 아주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샘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샘물을 아주 좋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우물 옆을 다 막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물을 사용해서 퍼내고 또 퍼내야 그래야 우물이 제일 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가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더니 믿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가 집사가 된 이후에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 가서 내시를 만나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은 히브리서여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구나. 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쓰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겨자씨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고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자가 제일 고생을 했다.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침만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치킨을 시켜놓고 온 입에 마스크를 씌워놓고 못 먹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자가 밤새 고생을 엄청 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다니엘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은 다 쩔쩔매고 고생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잠을 못 잤습니까? 아닙니다. 잠을 못 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독이 바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사가 바울에 의해서 그 손을 떨어버리니까 그 뱀이 불 속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커졌다. 기업처럼 되었다. 그래서 문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크다, 예산이 적다, 사람이 많다, 적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되었다. 12명만 남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가졌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도록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믿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지만 어느 믿음이든지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숫자와 교회의 재정과 예산과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